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택신자들 비롯해서 총동원 주일로 드렸는데 주님의 은혜가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모두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 없는 사람 한번 발 들어보세요. 다 팔이 있죠. 그리고 손이 움직입니다. 팔이 있고 손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 중에 하나죠. 물론 팔이 없어도 존재하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팔입니다.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얼굴을 빼놓고 나머지 지체 가운데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이 팔이죠. 팔을 움직여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팔을 움직여서 무엇을 가리키기도 하고, 팔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자신이 팔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이제 팔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팔을 가지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우리를 인도하사 죄악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손길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귀한 팔이 여러분과 저를 주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차례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을 여러 번 택했던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팔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미술가는 팔을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음악하는 사람은 팔을 가지고 악기를 연주하고요. 저희 집 사람은 팔을 가지고 요리를 해요.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들은 팔을 가지고 비행기를 조종하고요. 의사들은 팔을 가지고 치료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럼 목사는 뭐를 할까요? 목사는요, 팔을 가지고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 사람만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축복해요. 그렇죠? 목회자가 하는 일은요,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얹어 안수기도 하면서 축복을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팔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들을 해요. 어떤 분은 팔을 가지고 호떡을 굽기도 하고, 어떤 분은 피자를 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통닭을 튀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기도 하고요. 각자들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그 팔을 가지고 다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어떤 팔인가? 첫 번째, 창조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창조의 팔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시고 그곳에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창조하셨고요.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가지고서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해도 달도 별도 우리가 보고 있는 나무들도 동물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받아서 우리도 창조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진 창조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지 못하는데 그 사람의 손만 가면 뚝딱거리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셰프들을 보면은요, 똑같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데 그들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절대 미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와가지고서 맛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창조의 권한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창조의 팔을 본받아서 창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팔은요,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팔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늘을 붙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모든 통치권과 그리고 보존하신 능력을 아무한테도 위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지탱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자, 돈의 그 뭐라 할까요? 좀 씀씀이가 큰 사람한테 돈을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죠? 문제가 생겨져요. 근데 돈을 가지고서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이 돈을 딱 쥐어쥐고 있으면은요, 재산이 늘어날 수 있고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만약 우리한테 천지만물을 맡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했다면 나만 할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도 나만 하지 못하니까 통치자들이 억압을 해서 그것을 남겨두려고 길을 써요. 인간에게 일정 부분을 위임하긴 하셨어요. 관장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완전한 위임이 아닙니다.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나무도 동물들도 모두 다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근데 그 통치권 보존하고 주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일부분을 맡긴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요, 심판과 징계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능력의 오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른손만 계신가요? 왼손도 계세요. 그죠? 왼팔도 있어요. 두 팔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쪽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있다면 한쪽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손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실 때요, 두 손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손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 심판만 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축복만 하시는 하나님이면 삐뚤게 나가는 자녀들을 어떻게 돌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팔을 사용하지 아니고 양팔을 가지고 우리를 품으세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시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누가 여러분을 포근히 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엄마하고 달려와가지고 여러분 목을 꼭 끌어안아요. 아이들이 목만 끌어안게 만드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두 팔을 가지고서 아이를 안아주겠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당시에 심판의 주된 원인은 동성애였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역시 동일한 거였어요. 지금 그런데 세상이 지금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이란 법을 통과시키려고 길을 씁니다. 차별금지법에는 세 가지 악한 것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요, 남자와 여자가 성별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것이 됩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허용을 합니다. 여자와 여자와 결혼해도 허용을 해요. 이 악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들이 가가지고서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근데 그걸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요, 제가 목욕탕에 가는데요, 여자 목욕탕 가도 걸리질 않아요. 나는 생리적으로
나는 심성이 여자다 그러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몸은 그대로, 성별은 그대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허용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상입니다.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것은 벌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잘못됐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지금 그런 사상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요, 종교에 대한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법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길거리가 다 예수 믿으십시오 말하면 저는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막아야 돼요.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허용해도 대한민국만큼은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세상 물결을 막는 방어막이 되어서 방파제가 되어서 지키고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이 심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엔 불 붙어봤자 얼마나 불 붙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폭탄 하나만 터져도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현무 화이브인가요? 그거 떨어지면은요, 그 지역이 완전히 다 도시 자체가 없어진대요. 거기다 핵 하나만 집어넣으면은요, 그런 거 사방으로 몇 개씩 쏘기만 하면요, 온 세상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후잖아요. 하나님이 기후를, 태풍을 불어놓고요, 우리나라는 올해 하나님이 보호하사 태풍이 하나인가 왔죠. 근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대만은요,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미국도 어마어마한 600만 명인가가 피난을 가야 될 정도로 태풍이 몰아오고 허리케인이 몰아왔어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심판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다 참지 못해서 도저히 너희들 이젠 돌아오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늘 저 오후에 말씀하겠지만 하나님께 세상을 심판하는데 모두에게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먼저 심판을 당하셨어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과 저주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서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 주님의 팔에 안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손녀딸이 엄마 아빠하고 없이 있다가 무서운 것을 보면 엉 하고 달려와요. 누구한테 오겠어요? 저한테 와요. 제 어떤 때는요, 저 얼굴 보기도 싫어하고 막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요, 아무도 없으니까 저한테 오더라고요. 우주의 마지막 보루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의 팔 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제 왕 때 엘리제 왕이 전쟁에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는데 나가서 지니까 야, 법궤 가지고 가면 이길 것 같다 하고 법궤를 가져갔다. 그만 법궤를 뺏깁니다. 근데 그 법궤를 뺏은 블레셋 사람들이 갔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을 넘어뜨려 버립니다. 근데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 날은 목을 잘라버리고요, 두 팔을 잘라버렸어요. 신들조차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벨사살 왕이 무엄하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간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술을 먹고 잔치 음식에 썼습니다. 벽에 글씨가 나타났어요. 데겔 우바르신. 되어보고 달아보아도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되어보고 달아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품 안에 안긴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안전과 보호의 팔입니다. 아이가 걷습니다. 띠뚱띠뚱하고 걸어요. 그럼 부모가 뒤에서 보다가 어떻게 해요? 위험할 것 같으면 재빨리 가죠. 가끔 그
유튜브를 보면은요,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아이가 뒤로 넘어지려고 하면 방석을 탁 던져요. 그럼 방석에 아이 머리가 탁 닿아가지고 쿵 하고 넘어지되 다치지 않게 만드는 모습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불안하면 하나님은 우리 행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고 우리를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재주와 재간으로 살려가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을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리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죠. 근데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했어요. 베드로도 쓰러졌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힘을 가지고는 지탱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보호하심 앞에,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되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얼굴에 무엇이 달려들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눈을 감는 일이에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왼손으로 우리 머리를 베게 하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철저하고도 완전한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서 일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만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사 다니엘을 지키셨어요.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그러니까 평소보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다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아니하고 옷 하나 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난 바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심령,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궁극적으로 구원의 팔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그 손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에 대한 축복을 28절 말씀에 보면 안전히 거하고 야곱의 섬이 흘러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자꾸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사랑의 팔 안에 안겨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안겨 있으면 되어집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면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어려운 문제는 별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김석균 씨가 지은 찬송한 곡 9절을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제가 노래는 몰라요. 가사가 좋아서 써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왔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축복된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앙의 연조가 깊을지라도
주님의 품에 안겨있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에서도 늘 주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행복한 사람 되어지는 주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간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팔 안에 저희들이 안겨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저희들 속에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속에 나타난 바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영원하신 팔 앞에 저희들 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